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다 같이 손뼉치며 우리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너 사랑이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 주님의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우리 모두 내 맘에 기쁨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도우세요. 빛나도록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멘. 아름다운 사랑을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 우리 느리게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마음에 복음이 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등했던 곳 다시 아버지를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함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그의 기쁨 되어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그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하나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 마음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 마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늘 말씀 충만하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때에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원래는 오늘부터 제가 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관해서 몇 주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오전에는 그 시간을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오후에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 주 한 주씩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을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용맹스럽다. 용감하다. 그리고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오늘은 그런 고정관념을 먼저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여호수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몇 가지 오해가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는 용감한 장군이었다. 그래서 그는 리더십도 매우 강하고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이끌어 나갔다. 이런 리더십이 강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리더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리더십의 교본을 쓰기도 해요. 여호수아를 바탕으로 리더는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리더는 이런 덕목을 갖춰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세밀하게 보다 보면요. 어디에서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십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요. 용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용맹스럽지도 못했어요. 그는요. 두려워 떨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를 거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천국입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으로
상징하고 묘사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물론 그 흔적은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평화가 있는 곳, 화평이 있는 곳, 전쟁이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무엇을 합니까? 전쟁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은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쟁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만 보아도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모습만 보아도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도들이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냐면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그 천국까지 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 천국을 가는 그 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원리를 붙잡고 순종해야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오히려 이러한 중심 메시지가 깊숙하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셔야만 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요, 이스라엘이 점령을 한다거나 전투에서 빼앗는다거나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어떻게 얻어가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얻어가는가라는 것을 확인해가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얻어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을요, 오해해서 점령하고 전투로 투쟁해서 그것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순종으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막 싸워서 전쟁과 같은 그런 공격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전도와 선교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여호수아서의 그 내용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렇군요. 여호수아서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배우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이제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전체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1장 전체에 걸쳐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왜 이러한 말을 강조했을까요? 왜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의 상황, 여호수아의 이 심리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많은 염려, 많은 불안, 많은 고민, 많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겁내지 마십시오, 강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을 합니까?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는 거죠. 이렇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큰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불안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은요, 예측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또 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건강했어요. 멀쩡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참 재미있게 기록합니다. 그의 눈이요, 흐리지 않았대요. 또렷하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대요. 건강했대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왜 죽어야만 했는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물을 달라고 아우성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요, 너무 마음이 상했었나 봐요. 순간 혈기를 못 이겼나 봐요.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하건대 그가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만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 번 탁탁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그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간 두 번째 이유는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딱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직 눈이 멀쩡했고 밝히 보았고 아직 건강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갔던 거죠. 참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모세의 죽음은 참 복된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라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딱 하고 마치니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그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그 모세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세상적인 원리에서 사람은 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돼. 이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원리에서 보았을 때는요,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을 붙잡아야지만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람이 꼭 있어야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요, 오히려 모세를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셔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일치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데려감으로써 이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고 너희들은 나의 말씀만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숨겨진 메시지가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는요, 새롭게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완악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우 두려운 존재예요. 모세를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 자기의 생각과 조금 이렇게 수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금세 돌변해서요,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지 모릅니다. 자기네 마음과 조금 안 맞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노래하다가도요, 갑자기 돌변해서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모세, 너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여기서 우리 죽게 하려고 너가 우리 데리고 왔지? 책임져. 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야, 돌려.
애굽으로 가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달렸는지요. 성경에서 모세의 속마음이요, 기도로서 표현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12절을 볼 텐데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속마음 심리가 그대로 기도로 표현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우성했던 그 모세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 같으면 저거 못하겠다. 내가 모세였으면 나는 못하겠다.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모세가 죽고, 그런데 그 자리를 자기가 이제 떠맡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딱 봐도 답이 나오는 그런 민족들인데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염려가요, 말도 못하게 올려오는 겁니다. 딱 봐도 아는데 매우 답답했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보이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가나안은요, 매우 강력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었고 갑자기 그들을 떠맡았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데리고 뭐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매우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무기도요, 매우 강력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철병거까지 다루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고고학적으로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시대는 철기 문명이 발달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봤자 청동기입니다. 청동이에요. 철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부딪혀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런데요, 이 가나안 민족은요, 전쟁에 능할 뿐만 아니라 문명도 매우 발달했고 전쟁의 이 도구도 매우 발달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 그걸 몰랐을까요?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도 않지. 그렇다고 이 리더의 말도 잘 따라주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잘 배웠던 군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좀 될 만한 것들을 주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여호수아를 얼마나 이렇게 몰아붙였겠습니까? 실력도 없는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합지졸인 사람들이, 야,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뭐 좀 보여봐봐. 뭐 좀 해봐봐. 뒤에서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답답한 거죠. 가나안은 강력한데 이 민족은 어떻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딱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낙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느끼는 이 답답함, 이 어려움, 이 심리적인 이 두려움, 염려, 어쩌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이 불투명한 미래,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나는 직장인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큰 이 청년들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지금 이루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미래,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의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입니까? 인간관계는 잘 되지도 않고 또 이제 자녀들은 어느 정도 키워놓고 독립시키고 했는데 또 남은 인생이 이제는 답답한 거예요. 아이들만 키워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세월은 야속하게도 나를 노년의 시기로 이끌어와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느끼게 하고 세상 앞에서의
많은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할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선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은 이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런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강해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 땅은 내가 줄 거야. 너희가 얻는 게 아니라 그 땅은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어떻게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하면 내가 줄 수도 있어도 아닙니다. 내가 이미 주었어 라고 말한 겁니다. 완료형으로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너희에게 이미 준 것이나 마찬가지야, 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전쟁도 안 했습니다. 밟지도 않았어요. 왜 주었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전쟁의 이러한 어떠한 전쟁의 그 강력함이 아니라, 군대의 강력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너희는 내가 주는 땅을 그냥 받기만 해. 내가 이 땅은 그냥 어떻게 보면 선물로 줄게. 약간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군대를 어떻게 조직할까? 이제는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저 철기 문명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이겨볼까라는 이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보이는 전쟁이 아닌 관점이,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이는 환경이 아닌 이제는 그 보이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전쟁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밟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방식,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경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런 신비적인 이 예언가들의 말을 듣거나 이런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시편의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항상 기도할 때 그 일정한 그 모습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꼼짝을 못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소돔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기고 돌아와도 아브라함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혹시 또 보복이라도 하면 어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적은 병력으로 이기곤 하였는데 수많은 군대를 끌고 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염려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장막 안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뭐가 보이니? 많은 별이 보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할 거야. 그리고 또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 저 모래에 다 셀 수 있겠니? 아니요. 근데 내가 너의 자손들을 저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요, 현재 지금 아들이 몇 명쯤 있었을까요? 한 1000명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도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니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자손이 저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자손이 생길 때까지는 나는 안전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생명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겠구나. 라고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참 인간이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확실하게 언약을 주기 위해서요, 야, 너 고기를 가져와라, 쪼개라, 쪼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횃불로 이렇게 싹 지나가서 그 횃불, 그 불로 그 동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계약이 파기되면 너나 나나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에 수많은 모래알과 같이 내가 많게 할 거야.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인생이 불안할 때 미래를 보장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가 확증되게 보장되어 있으면요, 사람은요, 지금 현재는 고난이고 삶이 어려워져도요, 그 확증된 미래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힘을 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3 때, 저 전인가요? 아무튼 저 때부터 수시가 이렇게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그 전에는요, 수능을 열심히 봐서 수능 한 번에 대학이 결정됐어야 돼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수시를 딱 썼어요. 그런데요, 뭐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수시 쓴 대학이 합격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고3 수험생들은 이 수능 때문에 압박이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수능 뭐 그냥 뭐 대충 보지 뭐. 이런 압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능까지 거 못 봐도 미래가 보장돼 있으니까 뭐 염려할 게 있나.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주의 말씀의 약속만 딱 붙들린다면 우리는 그런 자유함과 해방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가나안 땅은요, 점령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믿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가지의 축복을 우리는 다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아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안심시키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그냥은 안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조건으로 따라붙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묵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묵상이라고 말할 때 곰곰이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계속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묵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맹수가요 며칠을 굶었어요. 배고픕니다. 그런데요 몇 걸음 가다 보니까 저기에 먹잇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먹잇감을 봤을 때 맹수는요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요 맹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르렁거려요. 으르렁거려요. 그 먹잇감 앞에서. 그렇게 내가 저걸 먹지 않으면은 죽는다라는 그 심정. 그 심정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가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되새김질을 해요. 몇 번이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먹었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곱씹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심령으로, 갈망하는 심령으로,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령으로 계속 그것을 먹고 반복해서 또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말할 때 우리는 만사형통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성경에서 이 말하는 형통은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찰라흐 형통이에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시기 질투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팔려갑니다. 노예가 돼요.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요. 누명을 쓰고. 그런데요, 그때마다 늘 따라붙는 단어가 있었어요.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때로 이 형통을 생각할 때 그냥 막연하게 세상적인 복, 그냥 우리가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그냥 우리가 부자가 되고 이런 것이 만사형통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찰나흐, 이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불행했어요.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성경이 볼 때는 그 요셉이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요.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열리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열어진 그 성도들의 삶은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이요, 오히려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이것만 좀 어려움만 극복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거야. 이 길만 내가 버티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복되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요, 지금 당하는 이 두려움, 이 어려움은요, 두려움도 아니고 어려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계획 속에서 이 어려움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이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는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참 형통이 우리 안에서부터 조금씩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형통의 믿음으로 다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형통의 조건과 형통의 비결을 말해요. 그래서 그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들에게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력을 쌓아야 돼.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 실력을 쌓아라. 많은 재능을 익혀라. 지금 그 스펙으로 되겠어? 더 많은 스펙을 쌓아라. 더 많은 돈을 모아놔라. 그래야 노후가 형통해집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오늘 이런 세상적인 염려와 불안 속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라. 전략을 잘 짜라가 아니라, 여호수아야, 두렵지, 염려되지, 걱정되지, 그럴수록 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말씀을 의지해라. 이것이 그 불안과 염려 속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이끌어야만 했던 여호수아에게, 그 두렵고 떨림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해답,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의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계획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전략회의를 주시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라, 걸어봐라. 그럼 내가 일할게. 너네들은 일하는 것만 보고 내가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라, 보아라. 그러면 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다솜의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도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도전하십시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